죽는 즉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 있고 또는 지옥에 가 있고 또는 그 중간 연옥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심어져 있었을까요? 다들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테스탄트. 자, 이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배경이 뭐냐면, 기존에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517년에 루터가 95개 조 방방문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방방문이 어떤 거냐면 천주교에서 그동안에 내려온, 천주교에서 1200년간 쭉 내려온 걸 보니까 이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 그래서 저항에서 나온 세력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틀려 반박하며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근데 지금 죽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이거는 어떤 사상이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상들이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 그 다음에 영원 지옥 사상, 그 다음에 비밀 휴거, 또 천주 십계에서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암암리의 개신교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테스탄트의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다들 누구 밑에 들어가 있냐면 천주교 사상 안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우리는 이게 천주교에서 온 사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 바로 승천하셨겠죠. 근데 승천도 어떻게 하셨냐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승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네,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주교에서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리 지르시고 숨이 떠나가시다, 호흡이 끊어지셨다는 것을 영혼이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냐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금요일날 보내시고 토요일날 보내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가 계셨었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3일 동안 있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경배를 하려고. 우리 주가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이 아직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몸이. 근데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 안녕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여기서 이제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대요. 자, 여기 갭 차이가 있겠죠. 지금 갭 차이가 있는데 이 갭 차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경배를 받으셨어요.
요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아버지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공로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내 피를 통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이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잊지 마소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아까하고 좀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가 계셨는데 오늘 같이 간다 하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언제예요? 미래라 이거죠. 앞으로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고 임하실 때를 강도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헬라어 사본에는 컴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컴마가. 근데 컴마를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컴마를 today 다음에 컴마를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못 박히시면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장차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컴마를 어디다 찍었어요? today 앞에다 찍은 거예요. today 앞에다가. 그럼 today 앞에다 찍으면 어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컴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어떻게 컴마를 찍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혼불멸이라는 사상이 우리한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영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지옥불이라도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인데요. 지금 눈을 빼버리래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눈을 빼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영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온몸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몸의 부활과 몸으로서 천국에 가고 몸으로서 지옥불에 가고 이걸 얘기하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입시키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제한 거에 댓글을 남기신 분인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인가? 자, 여기에서 이게 비유인가요? 아니면 실제 있는 일인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보면 여기서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15장과 16장은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자, 15장에 시작하는 1절에 뭐냐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15장, 16장이. 근데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네, 누가복음 15장 1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15장하고 16장은 다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서 비유로 이걸 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유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진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 불멸 사상의 뿌리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이 우리 쪽으로 계속 밀려왔는데 이게 어디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디부터 출발했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었죠?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누가 가져왔냐면 고대 동양 종교, 힌두교, 불교, 자연신교. 이게 범신론적 윤회사상. 윤회사상은 뭐냐면 영혼은 불멸한다. 그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종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기독교만 빼고. 근데 이 사상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피타고라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거기 보면 BC 6세기에 윤회 사상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피타고라스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건 BC 5세기에 몸이 죽으면 영혼은 몸에서 해방되어 이데아에 간다.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독주도 그냥 마셨잖아요. 마셔서 나는 죽으면 바로 내 영혼은 이데아로 간다. 너희들 울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마시고 죽었거든요. 이게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 이 수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승을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분리돼서 이데아로 가는구나. 그거를 교과서로 저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석학이라고 하는 똘똘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사상을 이제 천주교에서 하나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AD 3세기에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을 천주교 안으로 유입을 시켜요. 이때 처음으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영혼 불멸을 영혼 지옥설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이 이제 완전 신학의 기초를 세워요. 이 카톨릭의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때 연옥교리를 주장하고 영혼 지옥, 그 다음에 영혼 불멸,
교황, 무오설. 교황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존재다. 이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은 것이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우리 단테의 신곡 많이 들었죠? 단테 신곡에서 영원 불멸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가 된 거예요. 대중화가. 아, 이 영혼이 불멸하는구나.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존 칼빈이 영혼 불멸 이론의 반대자를 정죄하는 혼수론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딱 천주교 교리를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 1000년 이상 이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너무 이게 오류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오류에 다 빠져 있다. 자, 계시록 14장 8절에 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자,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냐 뭐냐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비틀비틀거리고 몽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몽롱하게 만드는 이런 오류에 모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는 이 오류에서 좀 빠져나와라. 지금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포도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들을 의미한 것이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 불멸설의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었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즉 악인의 영원한 형벌, 비밀 휴거에 대한 오류, 하나님 계명에 대한 오류 등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네, 그래서 하나님 계명은 옆에다 제껴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가지고 이 교리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럼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지금 어떤 사람이 또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지옥에도 갔다 오고 천국에도 갔다 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와 똑같은 목소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처녀 귀신처럼 원한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못 가고 구천을 헤맨다는 말을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에게 나타난 죽은 사무엘을 보고 이것이 영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앞에 무슨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요즘 말하면 무당이나 뭐 점치는 자한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 올리랴 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좀 올려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서 올라왔어. 땅에서.
그리고 영혼이 만약에 죽어서 올라갔다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옷을. 그러면 영혼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네. 그래서 땅에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4절인데 땅에 내어 쫓기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가. 천사에서 가장 힘이 센 루시퍼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하늘별 3분의 1이 우리 지구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천사들이 지금 그것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세력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에 잡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럼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엄청 많죠. 네, 뭐 사탄교도 있고 요즘 사탄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또는 무당 같은 경우는 나는 산신령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형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형제들과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들이 우리 대적자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네,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이유가 유다가 온전히 사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완전히 열고 사단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서 생각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는 한번 볼게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네, 욥기 7장 9절 10절에는 여기서 음부가 무덤이에요. 원어로 보면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내려갔다는 거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처소로도 다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거기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신도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 이적을 우리한테 보일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이적이 나타날 거고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마지막 때도 사단이 직접 초자연적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한번 볼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네. 자, 땅에 거하는 자를, 이게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인데 어떤 이적을 보이냐면 그냥 이적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도 내려오는데 요즘 과학으로는 불이 하늘에서도 내려오게 하고 막 사라지게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라지게도 하는데 그거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적이 아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과학으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될 시점이 곧 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적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이적은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이적을 설명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다. 온 세상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네, 온 세상이 사단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시인하게 될 거예요. 사단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죽은 아버지나 친구, 조상이 나타나면 영원 불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 타로, 명리학, 무당, 최면술사 등등을 믿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네 어렸을 때 뭐 했고 이거를 다 우리한테 알려줘요.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쏙쏙들이 다 이야기해주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지금 이적을 보이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각 사람들한테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다 터치하면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곧 우리한테 임박하게 닥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도 사단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 나타나 온 세상을 미혹할 것이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인데 저희는 귀신의 영인데 아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은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사람이 10억 명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지혜로도 이길 수 없고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금 이적을 통해서 온천하 임금이라는 건 각 나라의 정치 세력들이 있죠. 정치 세력들을 지금 다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점성가 조앤 퀴글리 여인은 자신의 점성술을 통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에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해 주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점성학적 결정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는 대통령의 일정표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초까지 표시된 세밀한 일정 계획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신문에 나온 건데 진짜 미국의 각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점성술사한테 가서 미래를 점치게 하고 이 멀리서도 안 찾아도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이 소문에 많이 지금 정치권에서 대다수가 다 무당집에 많은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미래를 점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하 사람들을 지금 온천하 임금을 다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군부와 CIA는 소련의 무기와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의 움직임을 살피는 첩보활동에 가끔씩 영매들의 도움을 구했다고 한다. 어떤 국회의원과 그들의 비서진들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영매들과 상담하였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클레이본 패 의원은 죽은 친척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이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건데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수 국회의원과 그 의원들은 이렇게 영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친척과 죽은 친척과 대화도 나눈다는 것을 막 시인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사단이 예수님처럼 이제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쏙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당이나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미래가 좀 불안해가지고 어디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이런 건 하나님이 너무 가증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귀신한테 내가 미래를 한번 물어보겠다 이 생각이거든. 하나님한테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거에 조금이나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 회개해야 돼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미혹이 됩니다. 과학은 정말 진리가 아니고 가설에서 시작해서 가설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증명했다고 해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바뀌잖아요. 계속 세월이 지나서 뭔가가 발달이 돼서 더 보면 예전 게 틀리고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것만 내가 믿겠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류로 증명돼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더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대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지식의 나무를 찾는다. 그리고 흔히들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열매를 따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깨달은 바와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늘 문을 열어주는 참된 경건의 과학과 비교해 볼 때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야망은 자신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최고의 영예를 가져다 줄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찾아왔다. 이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분께서 금하신 지식, 즉 그들의 죄의 결과를 알기 위하여 거짓말장의 교사 밑에서 교육받게 되었다. 네, 그 과학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사단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분께서 금하신 지식, 이 금하신 지식을 이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하나님도 부정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사람들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노아의 홍수 전에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요즘 화석을 보고 그러면 그때 뇌수술도 다 했고 뭐 휴대폰도 그때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로 인한 9세계의 멸망 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회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부패하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는 일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 데에 영리하였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노아를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마침내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그들로 인하여 강포가 충만하도다. 보라, 내가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고 하셨다. 네. 그 과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생각이 부패하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부패화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한번 볼게요. 요즘 과학에는 영혼불멸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영혼불멸을 과학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볼게요. 현대 과학은 사람이 죽어도 의식, 사상 또는 혼은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는 소리를 죽은 사람이 듣는다는 의미다. 이 사실은 뉴욕 의과대학원 소생술 연구 책임자 샘 파리나 박사가 수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성경하고 완전히 안 맞는데 이게 또 증명됐다고 사람들은 이걸 또 믿는다는 거죠. 또 볼게요. 양자역학 입증으로 사람이 사망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로버트 란자 교수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의식 불멸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가 활동을 중단해도 의식 정보는 여전히 양자 형태로 존재하며 양자 형태의 의식을 일반적으로 영혼이라 부른다. 영혼의 세계는 서방의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지만 5000년의 유구한 동방의 문명에서도 일찍부터 인류 생명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이 원신은 신체를 떠날 수 있으며 원신이 신체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육신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신, 이 영혼이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육체로 들어오면 사는 거고 육체로 안 들어오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럼 지금 성경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